10월 7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나를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자의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들어갔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죄는 쓰럽고 너희의 죄는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께서 추수한 풍토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한 기도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많고 많은 지혜와 또한 능력과 또한 힘이 있으나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많은 지혜와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십자가를 고집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사는 방식을 고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혜가 있고요, 많은 능력이 있죠, 또 많은 힘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그 권력을 얻고 그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인데요. 모든 사람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시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시간이 뭐냐라고 묻기 전에는요, 내가 그 시간에 관해서 알고 있듯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뭐냐라고 막상 묻게 되면요, 시간이 뭔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으나,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단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 과거는 오늘의 나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이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미래가 나는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한 또 빈약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영향력으로서 받아가는 그 삶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 과거에 있어서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고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빈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가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확실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또한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빈약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내 삶이 빈약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하냐면은 잘 사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미래는 늘 내 삶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으로서 내가 어찌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사는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요, 우리가 예언서를 한번 볼 것인데요. 예언서라는 것은 미래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에 있어서 예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언서가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만 말을 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초점이라는 것은, 예언서의 그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기초한 것으로서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적인 이 역사관을 가지고 내다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기초하지 않고서는 예언서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명기서를 기초로 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어떠한다라는 걸,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지난날 그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오늘 그 과거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바꿔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예언에 관해서 먼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예언서는요 지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밟지 못할 것이고 어둡게 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어두운 길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너희 여호와의 길을 또 행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라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요, 미래라고 해서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모든 시간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은 이 영원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지금 내 삶에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잇대어져 있지 않은 삶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며 과거가 후회와 원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서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그 기쁨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이 사는 것은 영원이 없는 것이며 지금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삶은 어떻다는 걸, 잘 사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는 것은요, 사람의 뭐에 있지 않으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요, 아무리 그 나라가 부강하고 뭐해도, 그 나라가 잘 살아도, 부유하고 뭐 군사력이 좋아도 그 나라가 영원성이 없다고 하면 그 나라는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해 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사도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믿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의 열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물질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데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냐면은 말이 다르고 물질에 관한 그 물질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것도 믿음 없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미디안 사람을, 그 미디안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군사를 모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다 그 많이 모았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죠. 그 300명만을 남긴 것은 300 특공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적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죠. 몇십 대 몇, 몇백 대 몇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몇만 대 몇이라고 해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쟁률이 몇십 대 몇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것이 미달이더라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슬의 열매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몇십 대 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미달이니까 내가 합격한다, 이번은 몇십 대 몇이라서 내가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몇만 대 일도 한 사람 치듯 하고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미달이 된다고 해도요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입술의 열매로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삶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은 앞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 관해서 이 혀에 관해서 보았다면은 이제는 물질에 관한 삶을 좀 내다볼 것인데요. 그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물질과 관련해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들으라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이것이 신명기적인 사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죠. 이것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이 소리는 다 들어야 할 소리인 것이죠. 근데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오늘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이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거기서 1년을 머물자라고 하고요. 셋째는 장사하자라고 하고, 넷째는 이익을 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로 가서 1년 정도 머물며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장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사실 이들은요, 자, 우리가요, 이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있고요, 그 계획도 확실하게 세우고 있고요,
자기 목적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이고 자기 계획도 확실하고 자기 목적도 분명하고 자기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다고 보냐면은 잘 사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나쁜 거 아니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만하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질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계획도 세우고요, 목적도 있는데요, 말만 하고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고한 의지까지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자기 계획도, 자기 주도성도 있고 자기 계획도 확실하고 자기 목적도 있고 거기에 따른 확고한 의지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지금 이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도 없다면 우리 없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자기 계획도 확실하고 자기 목적도 분명하고 거기에 따른 의지도 확고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주도권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확고한 결단도 있고 결정한 것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으나 그들의 시간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생명 없는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들으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요, 하나님께 묻는 수도 없다고 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곳에서 사느냐, 얼마만큼 너가 재물을 수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과거에 있어서는 후회를 하고 미래에 있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 없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안식을 얻고자 그 안식을 대신할 것을 찾고 헤매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안식할 것에 관해서 대신할 것들이 가득하게 한 것이 마치 미래에 관해서 조금 덜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또 안정감을 주고 조금 더 두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서 조금 덜 불안한 삶을 살고자 손에 더 쥐고 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조금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죠. 미래가 그래도 보장됐다라고 말을 하죠. 그로 인해서 이 물질은 뭐라고 하냐면은 유사, 전능, 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뭐냐면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하면. 근데 이 물질은 유사, 전능, 신이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열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된 시대에는 더욱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 없어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단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도 점차 뭐가 없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물질로 경영되는 것으로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자. 거기서 1년을 머물자. 장사하자. 이익을 보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유사 전능심이에요. 이들의 돈 벌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가 된 시대로서 더욱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단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질로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장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 남을 것은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것으로 여기서 너희에게 영원이 뭐고 생명이 뭐냐라는 말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이 없고 그로 인해서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작 그들 안에 그들이 영혼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고 지금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잠깐 보여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한 이 안개라는 뜻이 연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연기라는 것은 사실 물질이 연소되면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서 연기가 다 피어오르면 그 아래는 뭐만 남으면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지금 죄밖에 남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줄까라는 거예요. 계시록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무적임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할 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는 것은 지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영혼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끝없이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들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라는 것은 마치 이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말로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6절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해왔던 말로서 상투적인 말로서 주님이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행하지요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한 말은 상투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허탄한 자랑만 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만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 허세이고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내가 잘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뭔가 내가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은요,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굳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짜 그 속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만 되는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1절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에 사실 죄인이 행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한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들이 의인이 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그들의 본성이 되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살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애나 결혼을 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바깥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정작 가족과는 관계없이 자기 일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도시로 가느냐, 거기에서 몇 년을 머물 거냐, 어떠한 장사를 할 것이냐, 얼마를 남길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얼마만큼 벌었느냐, 지금 물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그 어떠한 결정과 결단과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부한 자들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이번에는 부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한 자는, 이곳에서 부한 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요, 이 들으라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은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듣는 자세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듣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자세가 잘못되면요, 신앙 전체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을 보면요, 그가 어디부터 잘못됐냐면은 듣는 자세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글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아래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부한 자들인데, 이들은 그냥 부한 자가 아니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의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는 말에서, 너희 밭에서 라는 말에서 이 부한 자는 농사 짓는 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밭이라는 것을 반드시 밭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죠.
어찌되었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소산을 얻을 만한 곡물을 얻을 만한 것이 있는 부한자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임할 고생이라는 것은 아직 지금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임할 고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울고 통곡하라라고 할 때 그 성경의 쓰임의 용례를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재난의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이 멈출 때가 올 것이고요, 그날에는 울며 통곡하게 될 인생이 있고요, 주의 보좌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야 할, 하나님을 찬양할 인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울며 통곡하라라고 하면서 너희의 미래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서 어두울 것이고 캄캄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아직 설교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니까. 임할 고생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재물이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의 시간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너희 재물이며, 둘째가 너희 옷이며, 셋째가 너희 금이며, 넷째가 너희의 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 특징 중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있는지,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의 재물이며, 너희의 옷이며, 너희의 금이며, 너희의 은이라는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지, 생명 있는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인 동사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라는 말에서 이미 미래 완료로 다 완료됐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직 이렇지는 않지만은 지금 너희의 인생은 미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임을, 썩어질 것이고 젖먹을 것이며 녹슬게 될 것임을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고액 체납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사실 그 증거는 그들의 내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삶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라고 하는데요, 사실 금과 은이 녹이 나나요? 확실할지는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라고 하는데 금과 은이 녹이 났다는 것은 뭔가 불순물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금처럼 보이고 싶었고 은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으로서 사실 이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뭔가 섞어서 이렇게 금처럼 보이고 싶었고 은처럼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내 자아를 다른 것에 투영하고 사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으로서 증거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알바를 할 때요 제대로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더욱이 한국에 들어온 이방인 그 노동자들, 값싼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대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또 직장 안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 청년도 그러한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하루만 더 늦게 월급을 주면요, 그 이자가 쏠쏠하고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임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부교역자에게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며 정작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당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도 할 수 없었고 토지를 가질 수도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대우를 행하는 것은 악이고 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에게밖에는 신원할 수 없느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그 순간에 로마도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고요. 정부도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들의 힘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24장 14절과 15절에 공부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며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이들의 호소를 주님께서는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누구나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품삯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고생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삯을 제때제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기업들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삶은, 이들의 실체는 영원한 것이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치하고 지금 방종하고 지금 옷을 쌓아두고 지금 재물을 쌓아두고 지금 금과 은을 쌓아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생명이 없이 영원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사회적 구조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고 있는 것으로서 사망의 길을 가는 삶으로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도 야고보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한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어떠한 글을 인용해서 말한 거냐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로서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인데 가장 가난한 자로 와서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가장 가난한 자로서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보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신원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의 방식은 가장 미련해 보여도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방식이고 가장 강한 삶의 방식이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잘 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태양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가장 가난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서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부유하게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강한 자로 살고 싶으면은 가장 강한 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약한 자로서 가장 가난한 자로서 가장 힘이 없는 자로서 이제는 살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서 삶을 고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서 내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보다 못하고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보다 못하고요.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고집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쏟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허사인 것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이제는 내 연약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닌 모든 일에 있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방식으로서 고집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방식을 고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